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해결될 듯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를 좌절시키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에스라 2장 듣고 올게요.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자손별로 열거했습니다. 그 목록의 가장 윗부분을 차지한 사람은 이번 귀한 팀을 이끈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2절에 나온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이 폐허가 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수룹바벨의 진두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돌아왔는지를 오늘 본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20절까지는 자손별로 그 수요를 기술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출신지별로 그 수요를 기술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9절까지는 귀환한 제사장 가문의 수요를 기술합니다. 제사장의 수요는 4,289명으로 전체 귀환자 수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열망이 모두에게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는 귀환한 레위인들의 수요를 기술합니다. 그런데 귀환한 레위인들의 수요는 모두 441명으로 제사장의 수에 비해서 매우 적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포로 생활 동안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직무를 포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4절까지는 성전 봉사자인 르디님 사람들의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55절부터 58절까지는 솔로몬 아래 있던 종들의 자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3절까지는 기타 귀한 자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회중들은 수많은 가축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귀한 공동체는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시작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있으면 언제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갇혀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